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직접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파해야 하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고 있으며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볼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았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지를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마지막까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도들을 박해하였고, 또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다른 복음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일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여 아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슬이 꿰어지듯이 연결되고 이어지며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고 성취되는 핵심 내용을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모습에 대해서 구약의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몇 구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한 시편 69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이사야 50장 또 53장 등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둘째는 46절에 살아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또 시편 110편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셋째는 47절에 전파되다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4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증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삼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한 고백도 사도신경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역사적 사실만 전하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놀랍고도 감격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이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떤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어떤 증거를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절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며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함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설교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감동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오늘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령님을 은혜의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에게 공급받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자비도 인내도 기쁨도
점차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간구하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의 역사심을 따라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그들과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내디디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의 메이슨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는 힘겨운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나를 산 꼭대기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건너다 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기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길은 기쁩니다. 힘겨운 날들 또한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 승천하시어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십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멕시코 선교와 여름 단기 선교들 어린이 부활절 잔치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랜드 공사가 잘 마쳐지게 하시고 드림 축제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부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여러 문제 가운데 있으며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찾아가 도와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난민들과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IT의 김승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예수병원 건축이 잘 완공되게 하시고
음악과 체육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